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갔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7년 반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낸 7년 반 동안 거기서 얻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4절에 걸쳐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나왔을까? 여기를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성하여 간다. 점점 강해져 간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점점 강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강성하여져 가는 가운데서도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헤브론에서 다윗이 나온 6명의 자녀들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 아멘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귀가 틈탈 구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헤브론에서 얻은 6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 3절에 보시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넷째는 아도니아라 그랬어요. 첫째, 셋째, 넷째 요 아이들은, 요 자녀들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사건 하나씩 다 걸친 자녀들입니다. 첫째 암논은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누이 동생, 배다른 누이 동생을 보고 여기를 건드렸다가 이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 형제끼리 죽이는 안타까운 일에 사건이 벌어진 사람이죠. 셋째 압살롬, 자기 형을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마저도 반란 일으켜서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또 압살롬도 죽어요. 넷째 아도니아,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계자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제단에 뿔을 붙잡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6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6 아들 중에 절반은 참 안타깝게 죽었고 나머지 3명의 아들들도 사실 별 볼일 없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헤브론에 있는 동안 7년 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으나 그 강하여 가는 와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있는 동안에 거기서 복된 삶을 누리면서도 마음속에 마귀가 틈탈 만한 구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냐?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7장의 17절 말씀, 우리가 본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서 자기 마음이 미혹되는 거 막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왕에 오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책을 아예 옆에다 갖다 놓고 그거를 등사를 해서 아예 그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배우고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의 왕,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점점 강성하여 갔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강성하여 가는 축복 속에서 다윗은 미혹받을 만한 일,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7년 반의 축복의 세월 동안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지만 이 모든 감사한 일 가운데 마귀가
다윗의 마음속에 헤브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만한 화를, 문제의 씨앗을 자기가 스스로 키운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3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후계자는 솔로몬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이 큰 죄를 범한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얻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기도하는 자녀, 그리고 기도로 키운 자녀로 그렇게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소제목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밧세바란 여인을 인하여 내 마음이 큰 미혹됐고 죄를 접근하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솔로몬을 얻는 전후로 해서 다윗의 삶에 나타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다윗의 헤브론의 7년 반의 세월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점점 잘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낸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복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옳은 일이냐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오늘을 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